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주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제자가 없었고, 오히려 세상 근심으로 가득했던 지하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하늘로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합독해서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또 질병이요 이런 것으로 5,000명, 4,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등 기적을 베푸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난다는 것을 제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더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들까지, 제자들인 자기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꽉 차버렸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상인 진리란 말이다. 진리. 실상이란 말 알레데이아는 진실, 사실, 진리란 의미입니다. 알레데이아는 히브리어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reliability,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 아멘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다는 고백. 그래서 실상이란 말 알레데이아는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끝까지 믿어야 할 진리, 그 진리를 지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주님이 떠나가는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왜요? 예수님은 이미 진리를 앞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그 다음 절 1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한 사람이 친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귀로 듣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행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행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당신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알레데이아, 진실, 믿을 수 있는 진리, 실상을 지금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로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하여 행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사랑의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큰 사랑의 효력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확증돼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보인 변화와 헌신과 충성의 삶은 이 말씀이 알레데이아이고 다른 말로 사실이고 실상이고 진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떠나가신 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이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은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은 후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의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일로 근심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만들었고 병들어 죽었던 요바의 타비다를 기도하다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해서 살려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루스드라에 살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바울은 졸다가 떨어져 숨이 멈춘 두기고라는 청년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모든 성경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사역, 조의 미니스트리스, 라이프 미니스트리스, 생명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이 책망하신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책망한다는 말 엘렌코는요, 폭로하다, 꾸짖다, 처벌하다, 정죄하다, 훈계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폭로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꾸짖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꾸짖어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책망한다, 꾸짖는다는 책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면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헬라어로 말하면
엘렌코 엘렌코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죠? 반드시 강조하는 것. 강조해서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고 얘기해.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에게 다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가 반드시 견책하면 그에 대해서 네가 죄를 감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이웃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견책하라고 레위기 19장 17절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반드시 견책하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에서 이 책망한다는 말을 두 번 엘렌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요, 형제나 이웃이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으면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꾸짖어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를 책망해서 꾸짖어서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죄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은요, 내 남편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요, 입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책망받지 않겠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꾸짖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고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 후반절에 말씀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 후반절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삶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위에서 말한 모든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저질렀던 죄들이 사진처럼 한 커트 한 커트 보여지며 지나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회개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미국의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성령님은 저의 교만과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를 꾸짖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바로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0절 다 합독합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책망, 꾸짖어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을 바꾸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에게 조명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유, 꾸짖어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도대체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못 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의에 대해서 꾸짖어 깨닫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실까? 의라는 말 헬라어의 디카오시네는 히브리어는 체데크,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 시편 11편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The Lord is righteous. 여호와는 의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의다. 여호와는 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의, 옳음 자체란 말이에요. 의 자체, 옳음 자체란 말이죠.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의, 즉 옳음이시란 말이에요. 옳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의 기준이시고 그래서 의의 왕입니다. 인간 오신 예수님이 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으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 자체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의, 즉 옳음 자체, 옳음 기준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명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불의가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시키실 수 없었어요. 부활시키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의 기준이시고 그래서 의의 왕이에요. 인간 오신 예수님이 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그것이 의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증명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말로 죄가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의가 없다는 말이고 의가 없으니 당연히 불의 즉 죄만 있다는 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가 없으면 반드시 책망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없으면 반드시 책망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하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의 순종.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의, 즉 옳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꾸짖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금의 불의가 있으면 성령님 오셔서 반드시 뭐하게 하셔요? 책망하신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꾸짖어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설명을 드려야지만 오늘 의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몇 시간을 얘기할지 모르니까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고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의 뜻은 알겠죠? 의에 대해서 왜 10절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지 이유를 알겠죠?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예수님이 책망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책망할 수 없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 누가 오셔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의가 없음을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합동한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할 것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심판에 대해 심판.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 왕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세상 왕인 사탄이 심판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사탄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육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영으로 보면 누가 심판받았어요?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심판이에요. 그것은 죄와 죽음을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 마귀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를 멸한다는 말, 이 멸한다는 말은 마귀를 무효화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능력, 권세를 무효화한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쓸모없게 만들어서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였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을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사탄 마귀의 능력을 빼앗는 심판과 동시에 마귀의 끝을 결정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심판으로 마귀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못으로 가는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집행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미 심판을 선고하셨고, 이 심판의 선고가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집행하는 집행 장면을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직도 우리들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심판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보다도 사탄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탄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탄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꾸짖어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견책하고 반드시 책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오시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이란 말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심판을 다 마쳤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선언인 동시에 사탄의 정죄를 심판하신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계명 중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심판에 대하여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 감당하지 못한 것은 그들 역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우리 세인이나 또 은총이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젖먹이 아이에게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젖먹이는 아이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억지로 먹이면 분명히 탈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일단 유보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건너뛸 수 없고 건너뛰려고 해도 안 되는 단계. 이 영적 성숙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 아무리 많은 은사가 같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때부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또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단 사슬에 빠져 무슨 기도운동이다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아가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이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1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받아야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말씀을 복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카르디아 핫 중심인 속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혼이 뉴스 마인드, 마음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의 영역에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선택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카르디아 안에 있는 하트 안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카르디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크리스찬,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점들을 우리가 알도록 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은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뭘 받아야 해요?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점을 쳐준다는 말일까? 무당이나 박수들이나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미리 예언해 준다는 의미일까? 아닙니다. 장래에 대해서 장래라는 말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이란 말로 번역된 말은 그 사람, 그것 이렇게 얘기하는 호, 해, 타 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시대명사이고 지시형용사이고 이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고 사물로 말하면 그것이고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 그 단어입니다. 장래일. 그래서 엘코마이는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오고 가신다는 의미로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장래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오고 가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오고 가는 일을 말할 것. 장래일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장래일은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냐면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이가 바로 이것을 깨닫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일을 다 요한계시록에 다 지금 기록하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가 휴거하는지 성도들이 휴거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언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래일은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장래의 일, 즉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일을 알게 하실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모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만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장래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다가 죽은 뒤에는 하늘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좋은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실수하지 않고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말은 오직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만 안내합니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입력해 주신 말만 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들린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어디로 안내해요? 지옥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하는 말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면 이미 그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예언을 해준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한 장래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말씀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의 모든 것, 할렐루야, 진리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들은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한, 오직 성령님만이 천국에 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성령뿐임을 알아야 되고, 그분만이 이 길을 알고 계시며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아도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보혜사임을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다시 한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세상 권세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책망은 세상 권세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누구에게 책망하신다는 말이죠? 성도에게. 세상 권세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성도에게 책망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성령님은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성령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을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사탄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장래의 일, 즉 천국을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생명사역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생명사역을 알고 깨닫게 되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임을 알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음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뒤를 따라가게 하심을 알게 되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실 분임을 알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앞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얼굴 앞에는 주님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성품이 먼저 나가야 되고, 주님의 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 주님의 온전한 퍼펙트한 생활이 우리들에게서 보여져야 합니다. 특별히 누구들이요? 사역자들, 주의 종들 앞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들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생이 된 자들 앞에, 그래서 주님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된 자들 앞에는 항상 주님의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활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을 받아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생명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순종에 응답을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